신구약 성경을 전체 통틀어서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찾으라 한다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한 절 말씀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의 진수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사실 진리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조롱하기까지조차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밥 먹여주나라고 하는 혐오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는 보이는 물질과 힘과 권력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노예가 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동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입니다. 반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에 무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순수해 보이고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암송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서 밤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찾아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니고데모, 오늘 본문 3장 1절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말로 봐서는 당시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 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의 직분을 보면 당시 현대인들이 동경하는 힘과 권력과 물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1절에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여러 지식을 갖추고 있는 당시 아주 놀라운 학식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 곧 랍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마 그는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한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100건을 내놓은 사람도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명망가였고 사회적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라면 바로 진리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 거니 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사실 진리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니고데모의 태도나 니고데모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참 진지한 태도가 저는 좋습니다. 진리를 찾기 위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는 바람직하고 또 예수님에게 잘 찾아온 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불편해도 이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진리보다는 편한 곳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편리한 곳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보기에 좋고 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코 찾지 않습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곳으로만 찾아갑니다. 오늘 자기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나 이렇게 뜻을 분석해 보면 또 당시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바로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사람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나면 사람의 자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단순히 세례 때 받는 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로 씻듯이 과거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물질 세계에 갇혀있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현상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눈을 돌려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되묻고 하는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말했는데 사람들은 지은 지 46년이나 되는 그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혼의 생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먹을 떡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천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결하려고 하시는가,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시는가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은 한 번도 종이 되어진 적이 없었는데 자유케 하라니 무슨 말인가 라고 그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물질적인 세계에 갇혔으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질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처럼 물질에 완벽히 동화된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풍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종교보다 과학기술이나 경영이 더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역설적으로는 죽음에 대해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적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와 같이 물질 세계에 갇힌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근원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뜰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에 있는 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백성들을 심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만든 불뱀의 형상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뱀에 물린 자들에게 그 뱀 형상을 바라보면 모두 낫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을 쳐다보는 것이 어떻게 나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오히려 약을 주든지 기적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단순히 노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낫게 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노뱀에 어떤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는 그 순종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태도를 보고 모두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영생에 이르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너무도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영생을 얻을까요? 누가 멸망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본문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난 헌금을 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선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면벽해서 몇 년간을 고행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단순한 방법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보시고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떻게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람 같은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불 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 부분을 빨간 글씨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부분이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되어 우리를 휘감아 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을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기도를 시작할 때 꼭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낭독을 합니다. 입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도 놀랍기에 감사하기에 계속해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첫 번째는 영생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죽지 않는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곳이 또 다른 곳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헤매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엘리어트의 황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 문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사실은 엄청난 긴 시입니다. 그 중에 있는 한 부분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쿠마에라는 곳에 점을 잘 치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너무 점을 잘 쳐서 신들이 상급으로 이 무녀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이 무녀는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자기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 무녀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녀가 소원을 잘못 말했습니다. 영원히 살되 아름답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녀는 죽지는 않지만 늙어가면서 몸이 자꾸 쪼그려 들어가 점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은 조롱박에 갇힐 정도로 작아져서 사람들이 점을 잘 치면서도 죽지도 않으니까 신기해서 그 무녀를 조롱박에 가두어 놓고 계속해서 놀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 무녀를 놀리던 아이들이 그 무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무녀는 뭐라고 했을까요? 죽고 싶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영원히 살되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보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의미와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고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안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안다는 의미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갓 태어난 아이는 자신이 태어났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고 성장한 연후에는 자신이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바람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바람은 불지만 어디서 불어서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나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었음을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임했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그 안에 허무나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질투가 없습니다. 내 안에 대신에 감사와 기쁨과 신뢰로 가득 찹니다. 물론 완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좀 더 참게 되고 좀 더 감사하고 예전보다 좀 더 희망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변화된 것 같습니까? 더 나아진 것 같습니까?
설마 이전보다 더 악해지지는 않았겠죠.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주정뱅이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변 동료들이 그 친구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그따위 기적들을 믿나? 자네는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기적을 설마 믿지 않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회심한 술주정뱅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지 그렇지 않으셨는지는 나는 잘 몰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집에 있는 술을 가구로 모두 바꾸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금배 예수쟁이 됐나? 라고 했습니다. 네. 비웃는 쪼도 좀 있었지만은 신기하다는 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도 만나는 중마고우들을 만나보면 많이 변해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합니다. 여전히 개구장이고 어린 시절 만나면 똑같이 떠들고 놀고 하는 모습은 같지만 그래도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변화가 없다면 나는 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닮아서 더 악독해지고 세상의 모든 범죄를 행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 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지 나의 욕망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서로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아니면 모두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사탄일까요? 죄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빛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비추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서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 그림자가 생겨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을 차단하면 아무리 빛이 비출지라도 그곳에는 어둠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스스로 심판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심판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아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알게 된다. 그 기억이 모두 살아나게 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없이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심판의 법정을 긋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이 말은 후에 누군가가 적은 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